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영이신데 말씀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 이 하나님 우리 보내신 말씀이거든요.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날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상대적으로 두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서 사탄에게 속지 마라.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 발 앞에 이미 무너졌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이 네 발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을 꺾는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은 사탄을 꺾는 비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비밀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자들은 이미 흑암에 묶였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 귀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를 뭐라고 특별 대우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다뤄요. 사단 해코지 할까봐 벌벌 떨면서, 특히 무당들 가보면은 막 부정탄다고, 막 하나님이 노한다고 이러면서 막 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사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벌벌 떠는 거죠. 이게 사단을 특별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요. 저번에 말씀했지만 거기 선감도 가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모시는 거 보니까 막 많은 규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 오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사단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주 조심조심하게 나타나요. 흑암이 해코지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몰랐을 때문에 사단에게 했지만 이제는 사단을 꺾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과거는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두려워 떨었지만 거꾸로 사단을 이긴 분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특별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깨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 귀신은 그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지. 거꾸로 우리가 자꾸 사단 쪽 신경 쓰면 엉뚱한 돌이 잡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사단의 힘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거꾸로 이제 특별 대우하고 극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중심하면 흑암 귀신은 신경 써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지 방법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흑암 꺾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 말씀했고요. 자, 두 번째는 미리 응답 이 말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문제를 말하죠.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고요. 창세기 3장 15절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자꾸 문제 쪽에 하다 보면은 이건 우리가 집착에 빠집니다. 자꾸 문제 쪽에 집중하다 보면 집착이 돼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15는 답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집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문제 쪽에 집착해 살아왔어요. 계속 문제 쪽에만 이렇게 마음을 놨어요. 그게 답이 돼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거꾸로 살아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초점을 바꿔야 돼요. 초점을 문제 집착 쪽에서 빠져나와서 답 집중을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답 쪽으로 그리스도 누리고 집중하고, 그러면 답이란 것은,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거든요. 문제가 거꾸로 계속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초점을 바로 이 복음 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스스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 불신자들은 일단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있으거든요.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는 평생 동안 하는 게 뭡니까? 늘 답만 보이니까 평생 염려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이게 불신자가 늘 염려,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문제밖에 모르죠. 답이라는 자체 모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똑같이 돼버려요. 답은 약화시키고 자꾸 문제 쪽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똑같은 염려 쪽에 빠집니다. 우리 답에 초점을 두고 살면은 그리스도가 커지고요. 문제에 초점을 두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커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그러나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정말 소멸돼 버리게. 이렇게 이제 관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미리 응답이란 말이 뭐냐면 응답 이유를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이미 답은 왔기 때문에 영적 힘을 길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계속 답을 쌓아가면서 말씀으로 복음을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계속 개인적인 힘을 길리는 겁니다. 이건 대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 해야 돼요. 똑같이 다 해야 됩니다. 40일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매일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응답 이유를 준비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미리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미리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이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길을 꼽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뭐냐면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가는 싸움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창세 3장 연약한 문제밖에 없지. 창세기 3장 15절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떠나는 땅이고
흑암이 잡고 있는 땅에, 이 창세기 3장 땅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흑암이 무너지죠. 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을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긴 이것을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서다리가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우리 지역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걸 우리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그 능력을 우리가.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오래된 동기 집착도 있어요. 이걸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오랫동안 흑암속에 속았던 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틀이 바뀝니다. 옛 틀이 깨지고 창세기 3장 옛 틀이 깨지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틀로 새로 이제 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게 하죠. 새 틀 가운데서 옛 틀을 다 깨트리고 흑암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이기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렘넌트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근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 서밋 시간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각인을 말합니다. 후대들에게 각인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각인이죠. 마음에 먼저 부모들이 각인해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이 어릴 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너무 커버리면 잘 안 들어가요. 너무 재밌는 거 들어가 버리면 말씀이 싱거워요. 말씀은 뭐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세상 맛을 보기 전에 말씀부터 집어넣어라. 그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행 중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잠을 잘 때든지 잠자기 전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이 말씀 내요 손목에 매라. 그 이마에 붙이라. 이게 뭐냐면 손목에 매란 말이 뭐냐면 말씀 보잖아요. 눈에요. 그때 이건 손에 맨단 말은 행동 지침서죠. 우리 보면서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마에 붙이란 말이 뭡니까? 생각을 지키는 거죠. 이 생각이 흑암 못 들어 생각을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끼워요. 집 안에, 집 밖에. 그래서 집 안에도 말씀입니다. 바깥문에 뭡니까? 세상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밖으로 나갈 때 말씀을 무장해 나가고 완전히 말씀 무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무장시켜라. 그 렘넌트의 이런 서밋 시간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집 하는 게 이제 어리지만 렘넌트들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 부모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계시표거든요. 그리고 기도 수첩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이제 사무엘처럼 말씀을 써야 됩니다. 녹취록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강단을
실제로 말씀도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후대가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렘넌트의 서밋 시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렘넌트들에게 서밋 자세입니다. 자, 시간은 가기 지나면 이 자세는 뿌리내린 거죠. 이제 말씀을 뿌리내리게 해라. 실제로 누구든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대로 다 살아나요. 누구를 만나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은 생명이라 그렇지요. 자, 그러면 서밋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천적 조건입니다. 이 선천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 말은 창세 3장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라요. 그냥 창세기 3장 사단과 흑암이 태어납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버리면 이 아이는 창세 3장을 커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오지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겠죠. 왜? 흑암의 배경을 커버리니까. 그래서 후천적으로 바꿔야 돼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답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렘넌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라. 왜냐하면 태어날 때 후대들이 아담의 뿌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버리면 그대로 아담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뿌리로 그리스도 복음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이제 뿌리 내리는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서밋 자세를 이제 심어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죠. 이 야곱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마음에 다 담아두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담고, 이 말은 뭐냐면 야곱에게 아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야곱과 요셉은 영적 소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부모와 자식과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요셉하고 야곱이죠. 형들은 시기하죠. 왜? 소통한다니까. 그리고 요게벳입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애굽 왕국에 보내기 전에 그 한정의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이제 복음을 심습니다. 참 이게 저 요게벳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야, 어떻게 심었길래 모세가 어머니 떠나서 애굽 왕궁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크면서 나중에 80세기 다 기록했을까? 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들은 거 외에는 안 들었거든요. 왜? 애굽 땅은 전혀 말씀 없으니까. 완전 모세가 어릴 때 완전 집중해서 심어 놓으니까 이 모세가 커서 출애굽하고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심어 놓으면 됩니다. 심어 놓으면. 어릴 때는 체험이 아닙니다. 심어 놓으면 애들 뭐 체험할 게 있나요? 말씀만 심어 놓으면 그거든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제 무자한 거로 고통당하다가 깨달았죠. 아, 나실인. 야, 하나님은 아이가 필요한 거 아니구나. 시대 살릴 후대가 필요하구나. 그 나실인 언약 잡고서 한나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한나가 태중에서부터 양육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양육했죠. 그래서 이걸 바로 사무엘을 갖다가 교회에 보내서 언약궤 옆에서 자기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릴 때도 완전 언약이 태중에서부터 뿌리 내려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무엘 어릴 때부터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 사무엘은 영적 서밋 중에 서밋이라. 그러니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질 만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교회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복음 모르면 안 되지만 복음 아는 어머니 다르죠. 복음 아는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키우는 이게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세입니다. 이세는
다윗을 키울 때에 전쟁 때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라. 이 말이 뭡니까?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다윗을 훈련시킨 거죠. 꼭 받아와라. 뭔가 다윗의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키운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영적 힘을 기르고 규모 있게 다 키웠거든요. 후대들 키울 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책임감을 내서 증표를 받아라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되고 뭔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애들을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진짜 일을 잘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뭐 부모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반반씩이나 보니까 다 그렇게 이제 집안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복음 성에 되면 후대가 살아나거든요.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엘리야는 여기 이제 스승이 키운 거죠. 목회자가 이제 엘리사를 그래서 바텀 터치해서 갑절한 감을 얻게 하고 다음 때 더 큰 역사에 나도 이렇게 딱 이런 자세를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서밋 자세 이 말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회복해라. 능력 회복하는 게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나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힘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갑자기 뭐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능력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뭐냐면 무능을 치유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무능을 치유하고 능력 회복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치유와 서밋이 다 들었어요. 동시에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되는 게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만은 사탄에 잡힌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사탄은 뭐냐면 악이잖아요. 사탄의 능력은 뭐냐면 악의 서밋입니다. 아주 잘 이용하죠. 그래서 사탄의 능력이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속임수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파괴시켜 죽입니다. 여기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흑암 잡힌 사람이 세상 지배하면 세상이 거짓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악한 역사니까. 그럼 사탄은 교묘하게 어떻게 속이냐면 인간을 갖다가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 하나님 싹 빠져버리고 그리고 돈, 성공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만 싹 빼버렸어요. 그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께를 집중보다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바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에 딱 집착해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 필요 없어. 왜냐면 돈 성공이 최고지. 그 돈 성공에 집착해서 평생 살다가 죽게 만들어버려요. 많이 벌겠죠. 결국 돈 벌고 성공 그냥 죽어버려요. 이건 좀 허무한 게 없어요. 평생 하다 죽어요. 그럼 우리도 이게 다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건 필요한 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돈 성공 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냥 성공은 끝입니다. 우리는 성공 후가 중요합니다. 돈 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재능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입니다. 참 성공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허물어 무너집니다. 왜? 그 많은 성공한 이것들이 결국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 딱 잡히다가 나중에 헛되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마지막에. 그건 뭐냐면 성공 아니죠. 헛된 성공한 거죠. 우리의 성공처럼 나의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것처럼 같이 그 보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으면 하나님 더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또 더 풍성케 도하시도록 하나님. 그게 또 비밀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대적이죠. 하만은 파괴시키고 죽이는 능력이라면 에스더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삶들이 나면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이 세상 살아나면 세상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복음 사라지니까 보험 없는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힘드니까 혼란스럽고 이게 흑암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에스더 같은 우리 후대가 좀 일어나는 것이 참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 일어나 줘야지 올바르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죠. 자, 그 에스더의 능력은 바로 에스더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정말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면서 하만을 무너뜨리고 민족 구하잖아 이게. 그러면 이 사단은 끝없이 인간에게, 자,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인간에게 창세 3장 무능에 빠뜨려버립니다.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무능하니까. 결국 무능케 하면서 인간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은. 그 무능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뭐냐, 이게 한마디로 창세 3장이죠 이걸 깨뜨리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뭐냐, 무능을 다 깨뜨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그래서 회복을 시켜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가고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잃어버린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죠. 이게 복음입니다. 사단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회복을 시키죠. 올바른 복음 들어가면 뭐 국가든 개인이든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들러봐도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07장 한번 쭉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고통에 관한이에요. 고통.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가 나타납니다. 고통 때문에. 그럼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고통이.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 거기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때 상황이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광야 40년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을까? 이 광야는 아주 여유 있게 가도 한 달이면 가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40년 걸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40년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입니다. 우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쪄들어 버렸어요.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애굽 체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불신자 세상 체질입니다. 완전 세상이 쪄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 광야 40년이 뭐냐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체질을 완전히 있더라. 편하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힘들어도 광야에다 가둬놓고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거든요. 애굽 광야 40년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대수술하는 시간. 대수술. 완전 뒤집는 시간이에요. 수술은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은 짱은 힘들어. 수술은 그냥 한마디로 대수술. 전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 까는 거죠. 그 인생관, 가치관, 시간, 물질관 싹 뒤집어 까죠. 이게 40년 동안.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불신앙을 치료합니다. 만나를 매일 줘요. 이틀 되면 썩어 없어요. 하루만 줘, 하루만. 그러니 뭐 달랑달랑 하죠. 왜요? 다 매일 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계속 주잖아요. 그게 불신앙 치유하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을 회복시켜요, 믿음을. 40년 동안 계속 그걸 통해서 불신앙 꺾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마다 원망해. 원망 낙심. 이걸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게 이제 40년의 긴 세월이 지나죠. 어떻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체질 개선, 하나님과 안 맞는 체질을 자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꿔나갑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때로는 갱신 응답이에요. 바꾸면 돼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방법은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알아도. 왜냐하면 체질이라는 건 금방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을 지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이 결단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은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바뀌죠. 이런 것 때문에 고통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는 고통이 뭐냐면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설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뭐라죠? 이들이 곤고한 쇠설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데 굉장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통해서 이를 다루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더라. 이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케. 고통을 주어서 환경을 막 쥐어짜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춥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도록 낮추죠.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춰서 겸손케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면서 오는 게 그 고통이죠. 자, 또 이게 고통당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한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미련하게 자꾸 죄악의 길 가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래서 미련했어요. 영적으로 미련하니까. 또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자꾸 스스로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따라갑니다. 미련해서 있단 말이에요. 안 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게 자꾸 봐요. 이 말이 뭐냐면 자꾸 악인들과 어울린단 말입니다. 함께. 악인들과 자꾸 함께하고 이게 미련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 악인 쪽, 뭔가 반대쪽 자꾸 그 어울려요. 그 모임을 갖다가. 그게 미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캐릭터기보다 시경이 복음 캐릭터입니다. 이 복음 캐릭터는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항상 할 때 뭐든지 우리가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 중심 맞는가.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중심 맞는가. 앞선 주의종
목회자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가 하나 되는지 이거 보면 딱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수정이 돼버려요. 아 그렇구나. 이게 모르면 잘 모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특히 후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름길로 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게 고통에 빠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 해결 방법을 주냐면 그게 오늘 20절입니다. 자, 이런 고통은 다 문제 오니까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로다. 19절 보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해결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낸다. 그래서 말씀을 한다. 그 말씀을 한다 할 때 이거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 많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성경 66권 이거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이 한 가지 얘기가 한 가지. 그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딱 빠지면 율법 빠지면요 말씀으로 또 무너집니다. 이거. 항상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율법 종교되기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요. 문제 해결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과 저주와 재앙 맞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을 낸 거죠. 죄의 문제, 사단과 지옥을 완전 끝을 내버리고 그런 이제 삶 가운데 실제 삶에 이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배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자꾸 계속 보내고 있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옵니다. 때는 갈등도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올 수 있잖아요. 또 개인에게 뭔가 잘못된 각인도 있고 습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냈을 때 그때 하면 돼요. 미리 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 나오면 그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이 날 지배합니다. 생각도 삶도 말씀 따라가 버려요. 이게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말씀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잖아요.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말씀이 완전하다 보니까 내가 온전케란 말이 뭐냐면 틈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를 책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니까 그냥.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고 하나님 관계의 틈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온전케 완전 하나님과 소통이 될 만큼 온전케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따라가고 말씀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이가 엄마 말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애가 이렇게 막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큰 뭐 결단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탐을 딱 내고 말씀을 쭉 따라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딱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모든 다 고쳐서 회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이 그런 말씀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이 뭐냐면 원뜻이 뭐냐면요 잘 길들여진 말이에요. 잘 길들여졌단 말입니다. 이 거친 들짐승을 잡아다가 길을 들인 거 쉽게 말하면 길을 잘 들여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아주 주인이 쓰기에 아주 합당한 너무 길을 잘 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인이 쓰기 합당한 아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이 말입니다. 이게 온유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길린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이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고통 이런 게 거의 사라져 버리죠. 특별 훈련 아닌 이상은 이제 그건 없죠. 왜냐하면 뭐 고칠 게 없으니까 쭉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조회하는 사실 기입주의 뭐냐면 굉장히 나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모르게 여러 가지 바꾸가는 작업하죠. 아주 순수 뭐 이렇게 쉽게 아니면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사건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쓱 바뀌어가는 아주 순적하고 순탄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주에 축원합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특별한 것은 그건 힘든 거고 특별한 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평상시 쭉 따라가는. 때로 삶에 좀 싱거울 수 있어요. 뭐 간증도 있고 간증 그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죠. 간증이 많다는 말은 뭐가 사건이 많다면 힘들거든요. 그거 말고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